지난주 월요일이 모두가 다 쉬는 날은 아니었지만 연방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그런 공휴일이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준틴스라고 그죠? 예.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의 공휴일이었습니다. 6월이라는 준과 그리고 19th라고 하는 19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합쳐서 준틴스라고 이게 부릅니다. 이 날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을 선언하고 이제 그렇게 되자 남북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있고 1865년 6월 19일로 텍사스에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마지막 노예 해방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미국의 노예 해방일 그 기념일로 준틴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일이 정해졌지만은 1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1년에 되어서야 노예 해방일이 제11번째로 연방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에서 또 온 세상에서 이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흑인 인권에 대한 그러한 의식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일도 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차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요즘에는 역사가 거꾸로 역주행을 해가지고요 더욱더 인종 간 그리고 세대 간 이 분리와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아시안에 대한 그런 무차별한 그런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혹 이런 차별을 당해 보신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외국에 살면서 차별을 당하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흑인들에 대한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히스패닉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다 보게 되니까 한국에도 외국인 취업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도 함부로 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심심치 않게 이렇게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나가고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불법 그런 입국자들로 체류자들로 살았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많은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차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단일 민족에서 그런지 외국인에 대해서 참 인색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떼놈, 양놈, 외놈,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이 차별은 또한 인종 간, 민족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 학문의 지식과 그런 차이로 인한 그런 차별, 장애와 비장애로 인한 차별, 남녀의 성별의 차별, 다양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차별을 당할 때는 비참하고 모멸감을 느끼지만은 또 내가 남을 차별할 때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료한 주님의 명령이세요. 그런데 이 간단한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차별을 금하고 있는 것도 이 교회가 시작한 바로 초대 교회, 그때부터 이런 차별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는 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 예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교회 회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세 가족이 왔는데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몸에 막 명품을 두르고 좀 있어 보이게 들어온 겁니다. 누가 봐더라도 돈 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분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여기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가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을 집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하고 이 야고보 장로가 교회를 향한 강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이 물론 심한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한 명의 자유인에 2명 내지 3명의 그러한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노예들은 대부분의 그 집안 일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일들을 필요한 노동들을 다 했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로서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로 하층 계층의 유대인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로마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이룬 그런 공동체를 이뤘던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 안에서 또 그와 같은 차별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서 보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길도 주지 않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밑에 앉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도 교회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받고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아보고 안타깝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금목걸이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그 부자는 오히려 잘 생각해봐.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바로 그 불의의 사람들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노예 신분이었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억압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좋은 자리를 찾아 안내하는 것이 지금 무슨 속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교회를 욕하고 주의 성도들의 이름을 비방하던 바로 그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 권세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권세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가 거부하고 그들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부자와 권력자들이 순수하게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한국의 선거철이 되게 되면 그때 출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철에 맞춰서 신앙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철에 맞춰서 봉사활동 따라다니는 정치인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욕먹고 참 신실한 기업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왔을 때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눈여겨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에도 똑같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앉히고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부자라고 가진 것이 있어 보인다고 그들을 대우하고 좋은 자리에 앉힌다면 오늘 성경은 같은 형제끼리 서로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위해서 학력이나 직업이나 생긴 모습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 좀 차별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올리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관습인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대했을 때부터 어느 사회건 노예나 종이나 하인들 또 하층 계급들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존재하는, 그리고 사회가 구성된 모든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 차별이 있어 왔었습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도, 성경에도 종이 나오고 하인이 나오고 노예들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이런 노예 제도를, 이런 차별을 결탄코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악해진 인간의 불합리한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한 불합리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 그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에요. 노예된 자, 눌린 자, 빚진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희년, 그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종과 주인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분도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이런 희생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열거했는데 유대인, 헬라인,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요약한 대표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다 중요한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주신 분이 곧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그 계명을 주신 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한 죄하고 거짓말한 죄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도 다르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죄, 작은 죄 따로 없습니다. 다 죄예요. 유대인들은 아인을 하기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성경을 막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이 613개구나. 해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찾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큰 계명이 뭘까? 가장 큰 계명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 못 지키니까. 작은 거는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지키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은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뼈속에 새겨있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항상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불러주고 외우게 하고 외우게 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6장 5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이웃 없는 하나님 사랑 없고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똑같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어기면은 나머지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와 대화 속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뭐요? 최고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고의 법을 단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그 외모로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는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법을 어긴 사람으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해왔던 차별의 문제이지만요,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말과 행동,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죄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차별에 앞장서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종차별이 벌어지는 현장은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교회에서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정신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의 세상이 단지 피부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음식점,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실, 들어가지 못하는 공공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구분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백이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예배당에서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아주 심할 때에 어떤 교회 입구에서 한 소년이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피부 때문에 내가 흑인이라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울며 있는 그 소년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야 울지 마라. 나도 한 번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교회 가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선교하고 구제사업 한다 해도 뭐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예배, 잘 갖춰진 세련된 그런 프로그램, 체계화된 그런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속에서 이런 차별이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난무하다 간다면은 그 교회의 구제사업, 그 교회 활동 다 거짓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이 계명을 어기고 무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차별했고 내가 외모로 그냥 판단했던 그 모든 일들을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은혜를 베푸지 않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 사라진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 한다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이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 선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보혈의 은혜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비참하게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부욕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우리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1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종류도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차별은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차별을 당하지만은 또 우리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먼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어느 습관과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차별하는 그런 습관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에 대한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 사람의 생긴 모습으로 비하하는 발언들,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태도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편 가르고 편 만드는 그런 행동들,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행동들,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들,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차별하는 죄를 간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같은 그런 종류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과 허물이 보일 때에 그것은 내가 덮어줘야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은 채워줘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많은 큰 업적을 세웠든 다 헛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생긴 것으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편견도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